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정말 예수님이 좋으세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여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공부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치꾼, 매인 사람이거든요. 장사에 매인 사람들을 우리가 장사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꾼이 돼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에 매여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왜 예수님께 매여 사는 게 행복할까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예수님께 매여 있을 때의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제가 쭉 살펴본 바로는 세상에 매여 있거나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 그 기준이 전부 다 자기에게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근데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항상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강한 사람 옆에서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약한 자의 옆에 서서 강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여 있어야 정말 우리의 삶이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늘 힘겨운 전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늘 사람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늘 상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매이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적으로 기적의 언어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그 자를 보니까 자꾸 따라오면서 칭찬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이름 걸고 성령님 입 열 때마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귀신과 같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칭찬하고 엄청 잘한다고 하면서 결국 뒤로 가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무엇을 입으나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라 하라. 그런데 이 귀신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돈을 얻고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찾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차던 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결국은 감옥에 쳐넣잖아요. 이 귀신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결국은 해방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지만 너도 못하게 만들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 붙들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사단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영혼을 팔아먹는 이런 사단의 역사,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이 맑아야 된다. 여러분 맑아지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것인지 이게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실 성령이 역사하면 작은 것도 기적이 되는데요. 작은 것도 기적이 되는데 이 육신의 것을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큰 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왜 기도하는데? 왜 예배 드리는데? 왜 주의 일에 헌신하는데? 결과가 이러냐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내 영이 감격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간증이 있고 헌신하고 주의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릴 때에는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간증이 되는 교회, 그런 성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사단이 하는 이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이 사단은요, 이 여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돈을 벌어서, 오늘 여기 여러분 성경 보면 깜짝 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 명을 지금 엮어가지고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돈의 유혹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지금 딱 걸고 가는 사단의 유혹인데요. 그 중에 물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왜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래? 내 지난주에 부자 되자고 했잖아요. 부자도 갈 수 있다, 못 간다? 어디를? 천국을. 낙타도 못 들어가는 그 바늘길을 부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다른 교회에서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주일 오후 설교를 반드시 들으세요.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 타고 다시 들어가셔서 지난주 주일 오후 설교를 들으면 이 비밀이 성경에 있음을 분명히 말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벌자고는 하지 않았어요. 천국 가는 부자 되자고는 했지만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배부르게 편하게 잘 살자 하는 그 실패한 3명의 부자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단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이런 거죠. 돈을 네가 그렇게 힘들게 벌었으니까 돈 네 거다. 네가 써라. 네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내게 아닙니다.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뛰어,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건데 네가 왜 주냐고. 자, 분별이 되시면 아멘. 사단은 이렇게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라기서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내 마음대로 쓰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돈도 잘 써야 된다.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써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돈이요, 어떤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라도 돈 벌고 살으려고 지금 수익을 거기서 얻어내려고 들부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착각입니다. 돈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된대.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더 많다.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 더 많다. 근데 왜 그건 모를까요? 욕심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돈 쓰는 거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작. 지금까지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셨죠? 이제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세요. 지금까지 돈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돈을 가치 있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고,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정말 잘 썼으면 과연 우리가 이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분명히 천국에 쌓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린 지금 세상에 낭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소중한 것을. 유명한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부자 되는 법에 대하여 말씀할 때 돈을 잘 쓰라고 돈 관리에 대한 부분을 특강하신 분도 있어요.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 관리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돈을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얻은 돈은 누구를 위한 거냐?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소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벌어서 나를 위해 살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는 우선 그것을 생각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행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물질관이 정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붙들려 살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절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내가 왜 이 돈으로 감사하냐고, 내가 왜 이 돈으로 성경금하냐고, 내가 이 돈으로 왜 헌신하냐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시험이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입니다. 저한테 헌금 설교 들어본 기억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1조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분? 저 설교 안 해요. 왜? 은혜 받으면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정말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령께 붙들리고 예수께 붙들리면 내가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실 테니까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맨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모양이지. 욕심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진짜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집을 지어 주셔야 되고 여호와가 지켜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끄떡끄떡. 그런데 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과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돈 안만 벌어봐요, 날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산 철저하시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으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가난해 보여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구석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열심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제가 요즘 돈 쓰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후원하는 것보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후원합니다. 근데 누가 가장 부자냐? 내가 제일 부자예요. 제가 늘 정말 여러분 저를 추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생활이 바뀌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정말 목사님 나 한번 내 생활 한번 바꾸고 싶어요 하시는 분 아멘. 지금 이 레벨에서 한번 레벨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아멘. 헌금의 수준을 바꾸세요. 바꿔보세요. 바꿔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이 여자의 불쌍함이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고 결국은 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자기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마귀와 귀신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다르잖아요. 야, 그는 누구에게 붙잡혀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명자의 삶을 살잖아요. 전혀 대비가 됩니다. 어떻게?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갔어. 잡혀갔어. 밥그릇 건드렸다고 잡혀갔는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강제 휴식도 주신다. 바울은 거기가 감옥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드디어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기도도 막 나오는 거지.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실지 몰라도 우리 사역자들은 동의가 돼요. 아프면 합법적으로 쉬는 거예요. 안 아프면 해야 돼. 제가 한번 원로 목사님한테 1년 안식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네 영원히 쉴 천국이 있는데 뭘 여기서 쉬려고 1년짜리 그걸 하려고 하느냐고. 야, 그 말 이후에요, 저는 지금까지도 1년짜리를 못 쉬어봤습니다. 남들은 선교사들도 7년 되니까 1년 안식년 해야 되네, 내가 10년 했는데 안식년 하네 그러는데 나는 수십 년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저는 쉬는 날이라니까. 제가 며칠 날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사역자들한테 얘기했더니만 사역자들이 목사님 그 주간 말고 다음 주간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 주간에 중요한 준비해야 될 사무처리회가 있는데 그 주간에 목사님 쉬면 어떡합니까? 야, 나는 특별한 날인데 내 특별한 날조차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근데 제가 병원 누워있으면
설마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 주일 설교 안 하십니까? 이러고 전화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병원에 누워서 닌겔 꽂고 있는데 나한테 뭐 목사님 왜 신방 안 오세요? 그럴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 니 왜 전도하러 안 가노?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따라하십시다. 감옥도 하나님이 주시는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께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사명에 붙들려서 엄청난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감옥도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던 사람 감옥에다 쳐넣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감옥이 휴식처가 될 만큼 처절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아멘이 안 되죠? 예수께 붙들린 사람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게 행복해져야 되고 거기가 참 휴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를 힘든 데서 했잖아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훈련을 받다가 참 참혹한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체 훈련이 끝나면 다른 데로 훈련을 보냅니다. 그 훈련 받은 데가 어딘가 하면 제가 여러 가지 특수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가운데 공수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대테러 훈련도 받고 심지어 UDT까지 가가지고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를 보내면서 선임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너 한 달 동안 휴가 간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한 달 동안 휴가 가는데 휴가 갔다 올 때 그냥 오면 넌 죽었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저에게 미션을 던져줍니다. 야, 남들은 거기 가면 죽는 줄 아는데 얼마나 여기가 힘들었으면 거기를 휴가라고 저한테 표현을 할까요?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오늘 이기까지 정말 죽음과 삶의 경계를 뛰어넘고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위험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감옥이 오히려 그에게 휴식처가 될 만큼. 야,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하십시다. 예수께 붙들린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양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가 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물질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지만 예수께 붙들리게 되면 사명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이 아니라 은혜의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어디에 붙들리시겠어요? 예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반밖에 못했어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벌써 58분이라서 다음 주 수요일 날 2부를 계속 진행할 테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빠짐없이 오셔서 플러스 2부, 자,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두 말씀을 합쳐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